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쌍유타니까야 부분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아마 코살라 쌍유타를 이제 쌍유타니까에서 코살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니까야 같은 거는 한번 시간 내시면 시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시는데 수행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시면 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433쪽입니다. 433쪽 탐욕, 증오, 어리석음, 자신을 해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쌍유타니까야 부분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때 부처님은 사하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빠세나띠 왕이 부처님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사람 안에서 일어나서 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왕님, 사람 안에서 일어나서 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 그 자신을 해치고 고통을 주고 불편하게 합니다. 마치 갈대에서 나온 열매가 바로 그 갈대를 파괴하듯이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스스로를 해칩니다. 자, 여기서 빠세나띠 왕은 코사라국의 국왕이시죠. 코사라국은 부처님 당시에 사위성이 바로 사하띠라고 하는 거, 사하띠가 바로 이제 빠세나띠 왕이 있었던 코사라국의 수도입니다. 아시죠? 네,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일 때 바로 그 사하띠의 기원정사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이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연배에서는 한문경전을 많이 접하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하띠라고 하는 것이 사위성이시고 기원정사는 기수국 고도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이라고 하는 뜻은 제타 왕자의 숲을 바치셨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은 절 이름이 기원정사. 또 그래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경 읽을 때 여러분들 금강경은 한번 읽어보셨죠? 예, 사이국 기수국 고도건 나오죠. 그게 사하띠의 기원정사입니다. 거기는 코사라국의 수도니까 왕이 누구겠어요? 코사라국의 국왕인 빠세나띠 왕이겠죠. 빠세나띠 왕은 말년에 부처님께 많은 기일을 하십니다만 말년에 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반란을 또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사돈인 있는 그 마가다국에 가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건 전생의 어떤 업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무리 최고의 그 당시 어차피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상류층이 되는 것이잖아요. 뭐 빠세나띠 왕이 즐겼던 쾌락보다 지금의 쾌락이 더 즐겁습니다만은 빠세나띠는 그 당시엔 최고급 최고의 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한번 순치왕제 출가시 한번 했었죠. 예, 그거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영원한 걸 지으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탐욕이죠. 그러면 원하는 걸 이제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걸 하면 어떻게 돼? 분노가 되죠.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게 치심이에요. 멍청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 같은 경우는 짧게는 내 몸뚱아리 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건 탐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면 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 원력은 뭐냐? 우리를 중생을 수행시켜서 열반의 세계에 이끌어가는 것을 어떤 보살의 서원입니다. 보살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보살행을 하시면 복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학교 짓는 것도 복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정말 좋은 절을 지어서 많은 분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깨우쳐 주는 게 제일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탐욕을 서원으로 바꿔주니까. 마찬가지로 하기 싫은 마음을 다시 하기 싫다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도 절에서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하기 싫은 거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보면 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자리 잡고 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탐욕과 증오를 하지 말라니까 아무것도 신경 끄고 싶죠. 그냥 멍청이 있고 싶은 게 이제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삼매를 잘못 닦으면 어리석음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수행법이 똑같습니다. 성성적적 하셔야 돼. 성성해야 돼. 내 마음이 어디 향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은 해를 끼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는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때 부처님은 사하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내가 고요히 홀로 명상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며 누구에게 자기 자신은 미운 적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은 미운 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은 미운 적이다. 왜냐하면 적에게 하는 짓, 생각, 말,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은 미운 적이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운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이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것, 생각, 말, 행동을 자신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왕님. 자신이 사랑스럽다면 악으로 자신에게 멍해를 씌우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신에게 잡힐 때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정말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는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가는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듯 무엇이 사람을 따라다닐까? 공덕과 악행 두 가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다. 죽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듯 이것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행을 닦아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든든한 후원자다. 자, 여러분들이 짓는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불사를 이제 많은 분들 지혜를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불사겠죠. 다른 종교의 교회를 진다든가 성당에 지는 것도 나쁜 과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많은 분들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의 법당을 짓고 하는 것이 제일 복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해탈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의 교주들도 보시바람을 닦으면 천당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과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스님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그리고 생각 말 이런 것들이 좋은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그것이 어떤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 안 좋은 곳에 태어나겠죠. 그리고 화를 많이 내면 뭘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제가 독사로 태어난다고 했죠. 예. 여러분들 수행을 많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죽을 때 화를 내면 독사로 태어나죠. 금방 그 독사몸을 벗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이제 마음만 빠져나가요. 이것이 죽을 때는 이 몸뚱아리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빠져나가서 뭐가 되냐면 간달바가 됩니다. 향수신이라고 영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가님들은 생각밖에 없어요. 색, 수상, 행식 중에 수상, 행식만 있어요. 마음만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죽기 전에 여러분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때요? 애가 되죠. 단순해져요. 그래서 영가님들 잘해주면 굉장히 또 과보가 바로 와요. 그리고 영가님들 좀 안 좋게 해주면 또 과보가 또 바로 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잘 이끌어줘서 이제 다음 생 몸을 받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업을 많이 짓는다.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행위가 보통 악업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죠? 나만 생각하는 행위들이. 근데 악업을 많이 지면은 자기만 보기 때문에 자기 업식으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은 자기가 화를 내기 쉬운 조건의 몸뚱아리가 천당으로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미타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도 내 마음 밖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분법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업력으로 천당을 보이는 곳에 가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미타불 하실 때도 유심정토, 이 마음 그대로가 정토고, 그리고 자성미타, 이 마음 그대로 아미타불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해라. 어떤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라 하면 그 사람 삿된도를 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영가들 중에 이렇게 부처님 모습하고 있는 영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중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에 대한 신심 때문에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영가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력신이라고 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샤먼들 중에 이제 무속인 분들 중에 자기 안에 부처님 있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 어떤 자기 외적인 어떤 현상, 그리고 내적인 꿈이라든가 이런 걸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또한 아미타불이라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수행이든지 순경계가 있고 역경계가 있어요. 그렇죠? 역경계 같은 경우는 마귀가 나타나서 막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 막 역경계로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경계, 관세음보살이 와서 수고했다, 이제 기도 좀 그만하면 되려무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탐진치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데 이번 생만 또 있는 게 아니죠. 공부라는 것이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덕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다음 생에 수행할 때도 자기가 수행하는데 장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공부의 끝은 아닌데 뭐랑 똑같냐면 윤활유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업, 공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악행이 뭐냐면 이제 윤활유가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많이 하시면,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행위가 될 때 악행이 됩니다, 보통.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남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 살생업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 바로 받습니다. 낚시 즐기시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낚시업 같은 거나 살생업 같은 경우는 이번 생에 바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짓말 치는 거, 사기 치는 거. 사기 중에서 거의 이제 남을 자살을 몰고 간 사기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 공부의 범주에서는 자기가 깨닫지는 못하는데 깨달았다는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 깊이 하시다 보면 남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남의 몸에 손만 대도 그 사람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또 다른 그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가라고 하는 것들이.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괜히 계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일타스님 외중주 할머니가 아미타불 하실 때 3년 만에 그 아미타불 하셔서 남의 미래가 보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 보살님이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심으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집에 오늘 오늘 우리 공장에 불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방적 공장 하셨으니까. 그래서 물이랑 소화 같은 거 소화기를 준비하라 했는데 정말 불이 나고, 그리고 이 아래 마을 저쪽 여기 무성관 뒤에 사셨어요. 위타진 외중주 할머니가. 여기 사곡에 보면은 요게 그 구름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집안에 어떤 인연 있는 손자 며느리가 있다. 데리고 와라. 정말 결혼이 되고 그러셨습니다. 아는 소리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미타불을 하시다가 문수보살을 연부를 바꾸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모시고 있던 아들이. 그래서 이 마옥사에 계셨던 경허스님 형님인 태허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태허스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부를 바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그건 마장이다. 태허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꾸지 말라고 해라. 근데 다행히 공덕이 지금 중요한 게, 그 어머니랑 할머니 보살이랑 그 아드님이 그래도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려서, 그리고 신심이 있으셨어요. 공덕이 그때 중요한 겁니다. 마장이 오더라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자기가 아는 소리 하지 않고
연불도 다시 아미타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입 꼭 다물고 연불만 하셨어요. 그래서 맞이년에 어떻게 됐어요? 방광하셨어요. 보살님이. 황금빛을 방광하셨다. 그 전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견해로 그냥 여기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아니면 거기 안 가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도 그랬겠죠. 며느리도 그랬겠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방광하시는 거 보고 아 부처님 법이 맞구나 라고 하셔서 다 출가하셨습니다. 비슷한 예가 저희 큰 스님도 계셨어요. 큰 스님이 49제 마지막 날에 하늘에 푸른 연꽃이 폈습니다. 청아 큰 스님. 하늘에 푸른 연꽃이 폈어요. 그걸 그때 계셨던 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신 스님이 행자생활 할 때 큰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계속 자기는 번민하셨대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했는데 49제 막째 날 성륜사 한번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부도탑 있죠. 부도탑 그 조사전 옆에 부도탑이 있어요. 거기 위에서 연꽃이 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 뭔가 있구나.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겠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지금 스님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을 짓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덕은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큰 스님을 시봉하지 않았다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 다 공덕이라 하는 거고 악행을 많이 지면 그런 게 다 차단돼요. 공부 인연도 다 끊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복이 공부의 끝은 아니지만 윤활유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참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면 이걸 또 읽겠습니다. 빠세아디 왕은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내가 홀로 고요히 명상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설령 코끼리 부대로, 기마 부대로, 전차 부대로 또는 보병 부대로 자신을 지킨다 해도 자신을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보호 부대들은 모두 다 내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을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보호한다. 설령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전차 부대 또는 보병 부대 등으로 지키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보호는 내 마음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왕님. 생각으로 절제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말로 절제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행동으로 절제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성실한 사람을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큰 스님들 설법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큰 스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절제예요. 절제를 다른 말로 하면 계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또한 어떤 규범을 배우는 이유는 나와 남이 어떤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근데 여기서 불교의 절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의 삼법인이 뭡니까? 재범무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죠. 일체계고는 열반적정 대신에 들어가서 또는 열반적정이라도 합니다. 모든 게 고통이기 때문에 열반만이 적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또 묶어서 사법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초견성하기 전까지는 나라는 집착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는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나를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사이비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런 분들이 사이비에 빠질까?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경험을 하겠죠.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마냥 허당은 아닙니다. 자기만의 신통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주분 같은 경우는 어떤 타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남을 이렇게 치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계기로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다음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옳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옳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지 마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점검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맹신하면 절대 안 되세요. 맹신이란 뜻은 그냥 맞겠지라는 어떤 추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저희 스님들이 왜 계속 수행해라, 기도하라 하시냐면 기도하시면 스님들 말씀이 맞다는 걸 아십니다. 제가 요새 5개를 계속 말씀드리죠. 5개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계율이 아니라 5가지 덮개라는 뜻이 있는 이제 번뇌를 뜻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욕락에 대한 탐욕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탐욕에 대한 욕망. 그것 때문에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덮개라는 뜻은 수행에 방해된다는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계. 화내는 마음 때문에 수행이 안 돼. 수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막, 어릴 때 막 자기가 당했던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럼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목탁이 막 정말 세게 쳐지죠, 막. 목탁이 정말 세게 쳐지죠. 막 주먹도 꽉 져지고 막 수행하다가. 이렇게 수행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선할 때. 화나면 이렇게 돼요, 막. 힘이 들어가요, 몸에. 은연중에 힘이 들어갑니다. 수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진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심, 이제 마지막에 의심이고, 그 다음에 혼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혼침이 되면 멍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큰 스님들이 잠 안 잔다고 해서 자기가 잠 안 자면 안 됩니다. 흐리멍텅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 이제 참선이나 기도하실 때 자면서 하는 습관 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아주 맑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참선 중에 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그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행이나 기도하실 때 졸면서 하는 습관 절대 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한번 들면 잘 안 고쳐져요. 자, 이렇게 따르는 어떤 보살님들도 수행 정말 잘하신다는 보살님도 자기가 졸아요. 손 이렇게 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수행해 준 게 조는 게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몰라요. 졸죠. 근데 또 지적을 못해.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 수행에 방해되는 것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덮개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도거, 들뜨는 것과 그 다음에 악작,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는 마음도 많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이면 어떻게 돼요? 관세음보살 입으로는 돌아가는데 생각은 계속 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얘를 뭐 투자를 실패했다는데 그때 투자를 왜 실패했을까? 막 이런 막 목탁 두들기면서 막 내가 아파트 그때 왜 팔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으시죠.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시 관세음보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의심. 부처님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할까? 이거 맞을까? 가피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5개 덮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부처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시면은 여러분들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직접 기도를 해보셔야 아, 부처님 이런 말씀 해주셨구나 라는 거 아셔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건 5개가 계속 일어납니다. 탐욕도 일어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졸음도 왔다가 들떴다가 후회도 했다가 그리고 의심도 들었다. 이 5개가 다 일어나요. 해보셔야 아는 겁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해봐라. 해보고 점검해봐라. 무조건 믿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이 파세나떼 왕도 직접 본인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아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와닿는 거예요. 절제하라. 아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부처님 절제하라는 게 정말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율 중에 첫 번째가 음계죠. 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보살계의 첫 번째 계율은 살생계입니다. 살생계요. 불살생계예요. 근데 스님들, 비구들의 첫 번째 계율은 불음계예요. 왜냐하면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그 성욕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성욕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걸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 성욕이 극복돼야 바로 욕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욕계는 천상계까지 남녀가 있습니다. 사천왕에도 여자가 있고 그 타와자리천까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욕이 극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응기가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제가 돼야 사회에서도 절제가 돼야 돼요, 그게. 그죠? 특히 요새같이 남자, 여자가 같이 일하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게 바로 절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으로 절제해야 되고, 말로 절제해야 되고, 행동으로 절제가 돼야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수행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계속 하시다 보면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또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을 내가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과보가 오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이런 과보를 받더라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아십니다. 부처님들께서 수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불교는 연기죠. 그런 인연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인연을 딱 캐치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하셔라. 또는 수행하시라는 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칫 이해를 잘못하시면 타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지 말고 하는 걸 들어라고 하죠. 염불할 때 내 귀로 들어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보여요. 정말 이런저런 마음도 있다는 걸 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득이 있고 어떤 절제가 되는 것이 거기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번 생에 정말 많은 이득이 있고 특히 죽음의 신 앞에서도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염라대왕 앞에서도 자유롭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